5장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빛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이 빛을 받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합당한 빛을 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사오니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하시며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충만히 받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사도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런 잡신이나 우상과 같지 않고 정말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다. 속이거나 빼앗거나 훔치거나 괴롭히거나 못된 짓을 하는 이 세상에 있는 잡신들과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오해라든지 왜곡이라든지 이 가짜 하나님을 믿게 하거나 믿도록 하도록 하거나 믿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빛된 삶을 살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모든 성도는 이 성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를 맛보며 살고 추구하며 살고 누리며 살고 한 번이라도 한시라도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왜 이렇게 진실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속이며 나는 왜 이렇게 방탕하며 나는 왜 이렇게 음란하며 고집스러우며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생각들을 이따금 품는가? 이거를 모든 성도는 가장 큰 괴로움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시기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원래 본분이고 자세인데, 오늘 성도들은 그런 것보다는 전혀 그렇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런 간구도 하고 그런 괴로움도 느끼기도 하지만 비중이 어디에 있느냐? 왜 나는 성공을 못하나요? 왜 나는 출세를 못하나요? 왜 나는 돈이 없나요? 나는 왜 못생겼나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나는 왜 이렇게 이번에 출세를 못했나요? 전부 그런 쪽의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어둠이 있고 이 불편함, 더러움이 있는데 그것은 내버려 두고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딱한 성도의 모습들이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한번 살아봐라. 멋지게 살아봐라. 근심 없는 세상, 괴로움 없는 세상,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세상 살아봐라. 그 뜻이 아니고 네가 천국에 올 때까지 이제 또 한 해를 너에게 줄 터인데 이 한 해 동안 너의 성품이 온전히 성화가 되게 해봐라. 그래서 내 앞에 왔을 때 천국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내가 거절치 않고 외면치 않고 내치지 않고 너 받아들여서 내 나라에서 너 영원토록 나와 함께 생명을 누리고 살자 하고 기꺼이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을 하라고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업을 포기하고 비즈니스도 하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그러란 뜻이 아니고, 생업을 하고 봉사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 땅에서 육신이 있는 한 육신을 위하여 또 생명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아직 떨쳐내지 못하고 씻어내지 못한 이런 그 자그마한 어둠들, 이것들을 이 한 해 동안에 깨끗하게 씻어내서 2025년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날에는 주여, 제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 보시기에 변변치 않을 수도 있으나 제 깐에는 참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제가 성화를 맛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요, 그냥 죽어서 영원히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가는 거예요.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천국 가십시오라고 말하면 천국 가고 기도해주면 천국 가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우리가 이 숨질 때 그 짧은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 주셔요. 그걸 영화라고 해요. 영화. 마치 결혼식, 성경에 보면 예수님 비유하셨잖아요.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내쫓기잖아요. 그 예복을 갖춰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 영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영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전혀 무결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무흠무결 비슷한, 정말 내 영혼이 깨끗해졌구나, 내 영혼이 거룩해졌구나, 지난 날을 돌아보니 너무 더럽고 너무 탁해, 너무 추해, 괴물이야, 괴물, 악마야.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여질 만큼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맛보게 되는데, 어느 순간 정점에서 맛보는데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리고 이 성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 어느 날 언젠가 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뭐 절에 들어가서 무슨 돛 닦듯이 무슨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뭐 어느 날 그렇게 한번 맛보는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매일 그렇게 살도록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명령하고 그렇게 해내지 못하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가며 돈을 벌든 돈을 쓰든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친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게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그걸 목표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것을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없어요. 부담스러워하고 그건 일생에 어쩌다가 한번 하는 일로 치부를 해버려요. 아예 뭐 도달하지 못할 것처럼 말해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인 것처럼.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인 것이 아니라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고 실제로 그걸 맛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대개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고 내가 완전히 변화받았으며 내 영혼이 지금 천국에 있는 것 같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들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맛본 것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대하고 직장에 나가고 혹은 뭐 장사를 나가든 무슨 뭐 봉사를 나가든 나갈 때 내가 충만한 기쁨과 거룩함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막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목표해야 될 것이고 날마다 누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것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거룩함, 그 충만함, 이 성화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빛이 있고 나에게도 어둠이 없사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양심의 빛이요 어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그 인생이 자랑스럽겠어요. 부유함과 가난함과 뭐 권세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거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예요. 여러분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반대가 뭐 숨겨진 말이 있어요. 안 지나가는 게 있다. 여러분 안 지나가는 게 뭘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안 지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지나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거는 절대로 안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졌던 것들, 자랑했던 것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고 슬픈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 지나가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은 안 변한다니까요. 그 안 변한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할 때 무엇을 내놓을까요? 내 영혼을 내놔야 돼. 내가 나를 내놔야 돼. 그때 그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사명감을 가지고 뭐 세상을 뭐 구원하고 막 이런 뭐 거창한 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섰을 때 나는 과연 설 수 있겠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내 안에 켜주신 성령의 등불, 내가 무슨 불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나 같은 죄인에게 들어오심으로써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켜졌어. 등불이.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이 등불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공급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 네 안에 등불이 있구나 하고 받아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조금 더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 또한 조금 더 어둠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우상 더러운 귀신들 사이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빙자하고 신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외치는데 그 안에 탐욕과 교만과 위선이 가득해요. 어떻게 쓴지 그냥 뺏어가려고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이 없으시니 진실로 거룩하고 온전하신 사랑, 순결한 사랑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계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심판 또한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어찌하여 이런 심판을 내리십니까? 라고 말을 못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불평 불만을 하다가도 진짜 하나님을 느끼면 내가 감히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늘에 삿대를 대고 뭐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어요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 진짜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 그분의 판결 또한 어둠이 없어요. 이기적이지 않고 탐욕이 없고 위선이나 거짓이 없어요. 진실하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에 여러분이 엄청난 영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비치는 빛이란 말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죠? 원래 빛이라는 게 역할이 뭡니까? 비춰주는 역할도 하지만 내가 여기 있다고 알리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 디오게네스의 등불. 맹인이 등불을 들고 다니니까 아니 당신은 보지도 못하는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냐고. 아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를 보라고 비추는 거다. 등불을 켠다. 원래 빛의 역할이 그렇다니까요. 비춰주는 역할도 하지만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전에 그 도보 여행을 할 때 새벽부터 나갑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이제 가능하면 많은 거리를 빨리 걸어야 되니까 새벽 한 4시쯤부터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길 가로등도 없어요. 또 농사를 위해서 가로등을 안 켜기도 하고 아예 없어요. 그런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런 길일수록 차들이 아주 제 멋대로 내달려요. 그래서 남들은 앞을 비추려고 등을 켜는데 저는 뒤를 비추려고 등을 켜요. 머리에다가. 나 이거 걸어갑니다 하고 반짝반짝하게 합니다. 요즘은 이제 자전거 동호인들 다니면서 전부 뒤에다 반짝반짝하고 다니더라고. 저 걸어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사람이 거의 전국적으로 몇 명 안 되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헤드랜턴을 갖다가 뒤로 돌려가지고 이게 두 개를 켜는 거죠. 앞에 켜고 뒤에 켜고 뒤를 번쩍번쩍하게. 그러면 차들이 멀리서 보고 그 빛이 그렇게 밝지도 않아요. 근데 워낙 캄캄하니까 가로등조차도 없으니까 차들이 보는 거예요. 그 희미한 빛을. 그리고 피해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물품이 뭐냐? 배터리야, 배터리. 그래서 가게만 만나면 배터리부터 일단 사놔. 떨어지니까. 하루 그냥 쓰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쓰고.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서로 사고가 안 났을지라도 저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걸었을 것이고 뭐 그 길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들도 갑자기 아이고 이게 무슨 사람이냐고 깜짝 놀라고 그랬을 거예요. 사고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게 남을 비춰주고 인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고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너희는 빛이다.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지시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 내 사랑하는 종들이 어딨나, 내 양들이 어딨나 하고 둘러보실 때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하고 알아보실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서울시 마포구에 저기 불빛이 하는 걸 보니까 저기가 내 양들이 있는 거고 거룩한 내 종들이 거기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상에서 내가 맡겨준 본분을 다하려고 했구나 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빛이 아니시라면 어땠을까요? 뭐 좀 극단적이죠. 매우 위험하고 죄송스러운 가정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빛이 아니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어둠, 빛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믿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빛이 아니고 빛이라고 말하지만 어둠이 그 안에 가득하고 구석구석 어둠이 숨겨져 있는 그 더러운 귀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섬기는 사람들의 그 인생도 빛이 아닌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헐뜯고 죽는 날까지 인생을 한탄하다가 그리고 남을 것을 빼앗고 아니면 포기하고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죽으면 끝이지 천국 가겠어 하고 종말을 맞이한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빛이시여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 얼마나 이익입니까? 인생 최고의 수지 맞는 장사예요. 예수 믿는 거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남은 게 딱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 잘했다. 믿음의 유명한 그 선배 목사님들, 선교사들, 사도들, 그분들의 유언이 거의 공통적인 게 그겁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한 것 같다. 그거예요. 정리하자면 뭘 유산으로 남기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보니 너무 좋더라. 너도 믿어라.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빛이 아닐 수가 있나요? 부인할 수가 없어. 빛은 감출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감출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감출 수가 없어.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사람이 교만하여 맞서는 것이지 하나님은 당신을 감출 수가 없어요.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진리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전해주어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빛이 되었는데 우리의 빛은 하나님은 스스로 빛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심으로 마치 등불이 하나 켜진 것처럼, 등잔에 등불이 하나 켜진 것처럼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어. 어떤 분들은 이걸 태양빛이 비치는데 거울로 반사하는 것과 같다.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이 비쳐야 그게 눈부신 광채를 발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생명의 빛이,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우리가 빛나는 것 같다. 마치 우리가 거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분도 있고,
저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등불 하나 켜놓으신 거다. 그래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등불을 보호해야 되고, 그 등불에 기름이 공급돼야 되고, 그 등불의 심지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어렸을 때 호롱불 켜는 거 보면 이 심지가 더러워져도 불빛이 안 이뻐요. 그래서 심지를 털어줘야 돼. 깎아주죠. 또 기름이 떨어지면 당연히 뭐 어둡고 캄캄하죠. 그래서 기름 채워줘야 돼. 그리고 바람 불면 행여나 흔들리고 꺼질지 모르니까 바람막이 해줘야 돼.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진리의 빛이 흔들리거나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하면 어느 틈엔가 이 빛이 어두워졌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이 두 가지, 등불과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본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본분을 가졌으니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날이 추워지니까 겨울에, 지금은 뭐 정말 흔해졌죠. 예전에는 연탄재 뿌렸습니다. 연탄재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시, 유명한 시 있잖아요. 연탄재 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의 가슴을 그렇게 뜨겁게 해본 적이 있냐. 예전에 연탄재 막 뿌렸어요, 길에. 요즘은 연탄 뭐 쓰는 사람도 없고, 또 비용도 좀 더 지불할 만큼 경제 사정이 좋아지니까 이제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근데 염화칼슘 딱 뿌리고 나서 나중에 가보세요. 염화칼슘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소금도 하얘. 그래서 소금 뿌렸나 염화칼슘 뿌렸나 구별이 안 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예전에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시절에는 소금이 엄청 귀했어요. 비쌌어요. 심지어는 소금으로 화폐를 삼았어. 소금 한 대박을 주고 뭐 쌀을 한 가마니를 가져온다는 이런 식으로 소금이 물물거래 수단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티베트 지역에 그 암염 나오잖아요. 그 산에서 그 암염을 캐가지고 그 산을 넘어가지고 인도에 가서 팔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옛날 사람들이 소금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유태인이 세계적으로 이 부자가 되고 은행을 만들고 전 세계를 지금도 뭐 지배하느니 움직이고 있느니 뭐 어쩌니 막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맨 처음 부를 형성할 때 뭘로 했느냐? 소금 장사를 했어요. 네덜란드 그쪽에서 소금 장사해서 돈을 모았고, 돈 모은 돈 가지고 은행을 만들었고, 그 은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자본을 축적하고, 그래서 화폐가 나오고 별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소금이 엄청 귀한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귀한 이유는 맛 때문이야. 짜서 그렇고 짜서. 그런데 안 짜면 어떠냐? 염화칼슘처럼 쓸모도 없어. 염화칼슘은 그래도 수분이라도 흡수하지.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뭐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짠맛을 잃으면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때는 내가 은혜 충만하고, 한때는 진실하고, 한때는 거룩하고, 한때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생활을 하고, 그렇지 않는 사고방식에 빠져있고, 그렇지 않는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만두고 우리나라. 비기독교인, 특히 개신교를 다니지 않는 비개신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을만 하다가 14%예요. 14%.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겁나게 좋거든요. 그러면 14%만 믿어. 지금 이게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저는 어떻게 믿으세요? 불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56%가 괜찮다. 천주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낮은데 한 50몇 %가 괜찮다.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못 믿겠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요, 우리들 안에서 다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 사탄 마귀 새끼들이 말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짠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불인데 어두워 환하게 켜주는 게 아니라 교회 갔더니 더 어두워. 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살펴보자더니 이웃 동네에 있는 교회 이단인가 살펴보자요. 지금 교회 다녔더니 좋아졌더라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뭘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불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여전히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설교도 듣고 교리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그 짠맛을 갖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맛이라는 게 맛보는 사람이 아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맛보는 게 아니라 나를 대하는 사람이 나에게서 짠맛을 느낄 때 저 사람 짜 그러지. 나에게서 단맛이 나오면 저 사람 참 달아, 달콤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한테서 그 짠맛도 단맛도 안 나와. 그러니까 쟤를 만나도 아무 맛이 없어. 아니, 쓴맛이 나와. 쟤를 만나면 써.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대화를 기피하고 싶은 사람. 뭘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무슨 감격을 누렸는지 그걸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보인 것처럼 LA에 산불이 나서 지금도 안 꺼지고 있어요. 뭐 어떤 주장에 따르면 200조가 넘는 손실을 봤다 그러고 14,000채가 탔고 서울시의 절반 면적 이상이 탔습니다. 지금도 타고 있고, 어떤 분이 그 산불난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야, 니네 동네에 불났다는데 빨리 가봐라 그런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다 막고 있어. 못 들어가게. 그래서 그 MBC 기자가 질문합니다. 집이 어디십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아, 나 직장에서 상사가 빨리 집에 가보라고 니네 동네 불났다고 그러니까 불이 나게 왔다고.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 집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저기가 우리 집이라고. 그 중계하고 있는 이 기자가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여러분, 내 집이 지금 불타고 있는 장면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겠어요. 근데 이분이 막 우와 우리 집 불탄다 이게 아니고, 내가 길에서 주워온 개 2마리를 양육하고 있는데 이 개 2마리 개들을 어떻게 해요? 개를 생각하는 거야. 집이 불타고 있는데 지금. 저 같으면 그냥 개는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아이고 우리 집 망했다 이럴 텐데,
아니 그 안에 개 내가 길을 그 길에서 주워온 개 2마리가 있는데 개들을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이 이렇게 막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마침 기어 나오고 있는 한 마리는 구했어요. 그러니까 막 좋아해. 이게 유기견 데려다 기른 거예요. 막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한 마리는 못 찾았습니다. 걔는 또 평상시 말도 잘 안 들었대. 되게 말 안 듣고 까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개 한 마리만 안고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닷새 만에 다시 왔어요. 다 꺼져서 이제 쟤만 남았어. 다 차단해서 못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 집 앞까지 갔는데 그 철제 대문만 남아있는 거예요. 철제 대문만. 거기를 바라보면서 막 불러 혹시나 하고 요번 산불에 집도 탔지만 사실 그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탔겠습니까? 희귀종 또 식물들은 또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아주 멸종을 해버린 거죠. 멸종을. 막 염소도 돌아다니고 개도 돌아다니고 이 동물들이 주인은 떠났는데 주인이 버리고 간 사람도 있고 주인이 데리고 가다가 뛰쳐나온 애도 있고 그냥 황망해서 주인이 아예 접근도 못한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동물들 개들 뭐 이런 애들은 멀리 못 도망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와가지고 막 부르니까 죽은 줄 알았던 개 한 마리가 나왔어. 개를 안고 막 엉엉 울어. 그리고 막 춤을 추면서 세상에 난 뭐 아마 로또 당첨돼도 그렇게 안 웃을 것 같아. 막 세상에 이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야. 막 하고 춤추면서 MBC 기자 어디 있어? 기자 와서 찍어요. 제가 그걸 매일 보면서 이렇게 처음 장면부터 계속 봤어요. 이야 참 대단하다.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장면에. 그 전 재산이 다 탔는데 그렇게 한 마리를 안고 좋아하니 참 대단하다부터 시작해서 막 하는데 저는 그때 딱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이 이 개들을 사랑했던 게 진심이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재산 날아간 건 날아간 거죠. 왜 안 아깝겠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 개 2마리가 살아있다는 게 충분한 거야. 그거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댓글들 중에 이분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던가를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뭘 잃어버렸을까요? 그 유기견 사람도 아니야. 그 하찮다고 하면 하찮을 수도 있는 그 유기견 그 2마리를 안고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도 그걸 개의치 않고 너희들 살아있으니까 됐다 충분하다 하고 웃고 막 잔치를 하고 막 춤을 추면서 눈물을 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무엇을 찾았을 때 저렇게 감동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만났을 때 저렇게 기뻐할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몰시키고 함몰시키고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극우화되는데 교회가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크리스찬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봅니까? 라고 다른 데가 아니고 교회에서 CBS에서 질문을 했어요. 설문을 했어. 그랬더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67%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오늘 새벽에도 법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의 대부분이 소위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을 비추고 있어. 어둠으로 끌어들이고 있어. 너랑 나랑 같이 죽자요. 음식이 소금이 들어가서 맛있고 야 그거 참 맛있다 라고 하는 결정타가 돼야 되는데 쓴맛이 나가지고 결정타가 아 살기 싫다 재미없다. 일본에 있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알다시피 일본은 그 일당 독재 국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일당 독재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 중국, 일본이에요. 중국, 일본, 북한이라니까요. 일당 독재하고 있는 나라가. 소련도 러시아도 그렇구나. 일당 독재를 하는 나라. 알고 보면 독재 국가고 이상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좌다 우다 무슨 뭐 진보다 보수다 뭐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하거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이 자기들보다 정치로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정치 선진국. 어쨌든 경제로는 자기들이 좀 앞서는데 정치로는 우리가 못 따라간다. 거기 사람들은 좀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바꿔주고 순순히 물러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내란이 딱 일어나니까 별거 아니었구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별거 아니었구만.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든 이 역사의 흐름을 조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크리스천이라니까요. 부끄럽게도. 빛이 되라고 했더니 어둠이 되고 있어. 빛이 되라고 했더니 공공연하게 집회를 해. 공공연하게. 그리고 그게 자기가 빛인 줄 알아. 이미 짠맛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이미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야. 소금도 아니야. 꺼진 등불이야. 꺼진 등불. 그릇만 나오고 있는 이미 그 심지가 다 더러워진 불결한 심지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들은 훌륭한 크리스찬이요 진실한 크리스찬이요 은혜에 많은 성도들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안 믿는다고 했더니 이 사탄 마귀들아 심판이나 받아라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칭찬할 때는 칭찬을 듣는 사람도 좋지만 칭찬하는 사람도 기분 좋아요. 근데 사람을 꾸짖고 비판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만 하는 쪽도 기분 나빠요. 교회를 목사가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어떤 목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난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비난을 지금 스스로에게 하지 않으면 이 비판을 지금 우리끼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밟힐 뿐이다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밟히기 직전이에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제 얼마 안 가서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들은 사악한 것들이야. 이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그 원인과는 다른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을 세상을 해치는 존재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듣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시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전혀 착하지 않고 착한 행실을 하지 않고 정말 다 모두가 어둠 속에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당신은 잘못입니다,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꾸짖음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마치 주류이고 그들이 바로 대세이고 그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제 교회 전체가 비방을 받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그래서 2025년 내가 전도 많이 해야지, 내가 구제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아무튼 그런 막 목표들을 세우고, 그래서 내가 오늘 1시간이라도 더 그렇게 써야겠다, 나에게 있는 물질 조금이라도 써야겠다, 나에게 있는 그 재능을 그런 목표를 해서 써야겠다, 그런 다짐도 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둡지 않은가? 우리가 정말 빛인가? 우리가 정말 소금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깊게 고민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 꾸짖어서 하나님이 그래, 거기는 빛이 있고 거기는 소금이 있구나 할 수 있는, 인정하시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정치적 혼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이 불의한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 정말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어둠이 되어서 사람들을 어둠으로 인도하고 어둠에 빠뜨리고 어둠 속에서 헤매게 만들고 있는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여 꾸짖어 주시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 거룩한 신앙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볼 수 있는,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빛을 비춰주게 하시되, 내가 빛을 바람으로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오시고 나를 향하여 이웃들이 올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바라고 사랑의 빛을 바라고 정의 빛을 바라고 평화의 빛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428장